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참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불구하고 그 행복을 잃어버리고 너무나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열왕기상의 말씀인데, 지난 월요일에 함께 나누었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솔로몬과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다윗 가문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다윗 가문의 사람들이라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다윗 언약을 받았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내기만 한다면 그들의 삶에는 그야말로 은혜와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 삶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4절로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기만 하면 그 은혜와 축복이 대대손손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서도 르호보암이 통치하던 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느냐면 14장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은 그냥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거룩한 곳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그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산다면 그야말로 그곳은 정말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셨던 에덴 동산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수없이 누릴 수 있는 약속된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야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토부, 가장 좋은 선을 이룰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고 그곳에 이 르호보암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 에덴 동산에서도 그러했듯이 예루살렘 역시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14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어떠합니까? 자꾸만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자꾸만 밀어내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채우고 다른 것을 두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의 곁에 두지 말아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성읍에 자신의 욕심과 필요에 따라 온갖 우상들을 채워갔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이전보다 어떻게 해요? 더 뛰어나게 죄를 지어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는데 어느 정도였냐라면은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우상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한다면은 산 좋고 물 좋은 곳에는 다 우상 천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 시대 때에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관영했다라는 표현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은 바늘 하나를 꽂을 수 없을 정도로 죄가 온 땅에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르호보암이 통치하던 이 예루살렘에 역시 온 땅에 이 죄가 관영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성읍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곳 하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온갖 우상과 음란의 제약들이 가득 차 있어서 심지어는 내쫓아버렸던 우상들까지 다시 주워와서 그 우상들을 섬겼다, 가증한 일들을 예루살렘 안에서 행했다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금요 새벽 예배 때도 우리 위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심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는 반드시 특징이 있습니다. 반드시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에도 바로 홍수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120년 동안이나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시며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게 하셨고 120년의 방주를 지어서 이제는 방주의 문을 닫기까지 또 하나님이 7일 동안 더 기다리시는, 마지막 최후의 보류인 7일까지 더 기다리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르호보암 때에도 바로 심판이 내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역대하 11장의 말씀을 보면은 남과 북이 갈라진 이후에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왕이 있게 됐고 이제 남유다의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있게 된 것인데, 이 북이스라엘에 있던 여로보암이 이제 자기 마음대로 베델과 단을 쌓게 되었고, 그 제단을 쌓은 이후에 제사장도 일반 백성들 가운데 아무나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이제 제사장으로 삼고, 절기 또한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삼아서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던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백성들이 도저히 이거는 제대로 된 것이 아니다 생각하여 제사장들을 따라서 남유다 르호보암에게로 오게 됩니다. 역대하 11장 16절로 17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르호보암에게는 이 3년의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면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나라가 3년 동안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로 인하여 강성하여지자 역대하 12장 1절에 바로 이어서 이러한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나라가 강성하여졌으면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라야 하는데 오히려 강성하여지자 이제 됐다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역대하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집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애굽의 왕 시삭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도 자세히 보면은 르호보암 왕이 되고 3년 동안 강성하여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강성하여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했으면 르호보암 왕 제3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쳐들어와야 되는데 언제 쳐들어옵니까? 제5년에 쳐들어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2년은 또 무엇입니까? 2년 역시 하나님의 마지막 보로로 끝까지 르호보암에게 기회를 주셨다 볼 수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버지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 르호보암의 나라가 되어서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며
온갖 우상들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이름 둘 곳이 없도록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남유다와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최악의 혼란과 공허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모습과 같다 말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혼돈과 공허의 상태, 흑암이 가득했던 상태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니까 혼란한 땅에 질서가 생겨지고 또 공허한 땅에 충만함이 채워지며 흑암 가운데 있던 땅에 빛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과 은혜,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니 토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선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단의 꾀에 넘어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자 어떠한 인생이 됩니까? 또다시 그 모든 질서는 다 무너지게 되고 혼돈과 공허한 상태에 빠져 인간 안에 고통과 아픔, 슬픔의 일들, 또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린 남유다와 르호보암의 삶이 그러하게 된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 역시 혼란과 공허함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르호보암 시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이 시대는 그야말로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 그 어느 것 하나 온전함이 없던 시대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본다면 애굽의 엄청난 군대 시삭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보물들을 다 가져가게 되었고, 본문 말씀 30절을 보면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끊임없이 전쟁이 계속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전쟁이 계속되었으니 정말로 정치적으로 어느 한순간 편안한 적이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경제적으로는 어떠합니까? 무엇보다도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여기던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솔로몬 때 어떠합니까? 이 솔로몬 때 엄청난 금의 금이 많을 정도였습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면은 솔로몬의 재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설명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당시 솔로몬이 세입금으로 받아들이는 금의 무게만 해도 약 666달란트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달란트라는 것이 가장 무거운 단위를 의미하게 되는데, 한 달란트의 무게가 34.3kg라고 합니다. 거의 한 35kg 정도가 되는 무게인데, 이 한 달란트가 35kg, 금이 한 달란트만 해도 35kg, 한 돈이 몇 g이죠? 3.75g. 그러니까 3.75kg가 아니라 3.75g이 한 돈이죠. 그러면은 한 달란트가 34kg라고 한다면 한 달란트는 몇 돈 정도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시험에 빠지실까 봐 거기까지는 안 하겠고, 어쨌든 어마어마한 양이다라는 것이죠. 666달란트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거를 지금 금시세로 표현한다면 약 한 1조 5천억 정도 되는 세입금을 매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 온 나라에서 금은보와 각종의 것들이 들어오니 열왕기상 10장 2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금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은은 아예 보석으로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돌처럼 여겨질 정도로 예루살렘에 금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금이 너무 많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금을 펴서 금방패를 만들 정도였습니다. 금방패를 만들어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 솔로몬 왕이 왕궁에 입궁하거나 아니면 성전에 올라갈 때 그 시위대들이 금방패를 들고 쭉 도열을 해서 왕이 들어올 때마다 그 금방패를 흔들면 팔레스타인 지역의 뜨거운 태양빛이 그 금방패에 반사되면서
엄청나게 휘황찬란한 금빛 물결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 솔로몬의 왕의 위엄을 나타내는 것이었죠. 이처럼 엄청난 부강함을 자랑하던 예루살렘이었는데 이 애굽왕 시삭이 쳐들어와서 이 금방패를 모두 다 가져가게 된 것입니다. 금방패를 모두 가져가니까 대신하여 놋으로, 금방패와 가장 비슷한 색깔인 놋으로 방패를 만들었는데 이 방패의 개수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성전을 지키려고 앞에 방패를 들고 서 있다가 또 왕이 왕궁으로 들어갈 때는 금방패를 들고 가서 호위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다시 가지고 와서 또 방패를 들고 호위를 쓰고, 이처럼 놋방패도 귀하게 여겨질 정도로 경제적 상황은 바닥을 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종교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최악의 타락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전 조상들의 죄보다 더 뛰어나게 죄를 지었다라고 말할 정도이니 종교적 남자 창기가 있을 정도였고 그야말로 음란함이 온 도시에 뿌리박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쫓아냈던 이방의 가증한 것들까지 다시 들여올 정도였으니 정말로 우상천지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남유다와 이 르호보암은 정말로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 그 어느 것 하나 온전한 것이 없이 온통 혼란과 공허함 가운데 빠지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르호보암은 왜 이렇게 안타까움의 일들에 처하게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누구보다도 행복할 수 있고 정말로 행복이 보장되어 있던 이곳에서, 또 행복이 보장되어 있던 이 가문에서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을까라고 한다면, 물론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유가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유를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부모의 영향입니다. 분명히 먼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것이 전적인 이유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훌륭한 부모 밑에서 조금 부족한 자녀가 나올 수도 있고, 부족한 부모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훌륭한 자녀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반화가 될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내용임에는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에서 르호보암을 소개하는 말씀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아멘. 그의 통치 시작의 이야기가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르호보암의 마지막에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함께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14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통치 시작과 통치 마지막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성경 기자가 의도적으로 르호보암의 어머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에 대해서 르호보암의 통치 기간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르호보암의 어머니 이 암몬 사람 나아마였을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해 주는 또 다른 근거를 찾아본다면 본문 말씀 열왕기상 14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뭐라 말하냐?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 가증한 일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열왕기상 11장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아멘. 이 가증한 일이 어디로부터 나온다? 암몬 사람에게서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이 르호보암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정말 많은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 암몬 사람 나아마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본받아 행했던 이 모든 가증한 일들이 결국은 어머니에게로부터 왔다. 이러한 말이죠. 이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그래 맞아.
엄마가 문제야. 엄마만 잘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안 되지 하는 분들이 종종 있을 수도 있겠죠. 저도 그렇지만 남자분들이 대부분 자녀 양육을 누구에게 책임 돌립니까?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시간이 많은 엄마에게 돌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유명 강사가 강의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어느 외국의 유명한 연구기관에서 노벨상 수상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중에 분명히 이 수상자들의 부모의 영향을 분명히 받았을 거니까 이 수상자들의 부모에게는 뭔가 독특한 특징들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그 특징의 공통점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으로 엄마들에게서는 이 공통점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벨상 수상의 어머니들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이고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특징을 살펴보니까 노벨상 수상을 한 이 수상자들의 아버지의 50%가 공통적 특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노벨상을 타게 하고 싶으신 아버님들이 있다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할 특징인데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들의 50%의 공통된 특징이 뭐였냐? 일찍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수도 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 양육이 이처럼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인데 르호보암의 모습에서 엄마에게만 책임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책임 또한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면 르호보암이 통치하던 그의 모습을 보면 솔로몬이 하던 일과 너무나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좋은 쪽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말입니다. 솔로몬이 통치를 잘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 지혜, 그리고 넓은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후 솔로몬이 이 듣는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이방 여인들에게 다 빼앗겨 버리고 결국엔 애굽의 바로 왕의 사위의 모습으로의 왕으로 모습으로 이 통치를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애굽 왕의 사위로서의 모습으로 보여줬던 대표적인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건축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자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건축의 노역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나라의 부강함을 온 세계에 자랑하고자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엄청난 건물들을 짓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종으로 부려 사용한 것이죠. 근데 이 솔로몬 역시 어떠합니까? 솔로몬 통치 40년 동안 반이 넘는 세월 동안 왕궁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그것도 모자라 그 이후에 성읍들을 건축하는 일에 어마어마한 노력과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많은 토목공사에 결국엔 누가 소요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에 노역에 쓰이게 되는 것이죠. 마치 애굽의 바로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의 종처럼 쓰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듣는 마음, 하나님이 주셨던 듣는 마음을 이방 여인들이 다 빼앗아 갔다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다. 하나님이 주셨던 듣는 마음을 그에게서 빼앗아 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그의 마음을 빼앗아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이제는 자신의 장인인 애굽 바로왕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바로왕처럼 자신의 나라의 힘을 키워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듣는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아닌 다윗의 아들이 아닌 애굽 왕 바로의 사위의 모습으로 일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도 너무나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다음으로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찾아와 부탁을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너무나 힘들게 이 건축 일들을 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쳤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건축 일을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노역들을 좀 줄여 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무거운 멍에를 지게 하겠다 말합니다. 역대하 11장 5절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화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삽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더라. 이 모든 건축의 일들을 끊임없이 해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르호보암에게서 듣는 마음, 백성들의 듣는 마음이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주시지 않은 것도 있지만 르호보암 역시 솔로몬처럼 이 듣는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빼앗깁니까? 이방 여인들에게입니다. 역대하 11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여기에서 르호보암의 아내가 몇 명이 나옵니까? 18명의 아내. 첩은 60명. 물론 솔로몬 1000명의 부인보다는 비할 바가 안 되지만 솔로몬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이긴 하지만 르호보암의 마음을 뺏기에는 충분한 숫자이다라는 것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뒤에 나옵니다. 역대하 11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이제는 자기의 아내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의 아들들에게도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라는 것이죠. 이처럼 르호보암에게 아버지 솔로몬과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르호보암이 보고 자란 것이 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4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그러면 솔로몬이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을 통치하던 기간은 몇 년입니까? 40년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르호보암의 나이는 1살. 그러면 르호보암이 태어나서부터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까지 솔로몬의 통치 기간 가운데 곁에서 솔로몬의 모든 통치의 일들을 보았던 것이 바로 이 르호보암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르호보암의 모습 가운데 자연스럽게 솔로몬의 모습이 배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이런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당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말고 아이들이 항상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걱정하라. 이 글귀가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는 자꾸만 아이들에게 뭐합니까? 너 왜 자꾸 말 안 들어? 이렇게만 이야기하는데 그 아이가 말 안 듣는 걸 걱정하지 말고 그 아이가 나를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더 걱정하라라는 것이죠. 최근에 저희 막내와 저희 아내가 대화하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저희 막내가 이제 감기에 걸렸었는데 그 감기가 다 낫고 나서 막내가 저희 아내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엄마, 나 아픈 거 언제 다 낫지? 그러자 저희 아내가 시윤이가 밥도 잘 먹고 약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잘 씻고 하니까 금방 나았지 라고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저희 막내가 얘기하는 게 그러면 엄마도 잘 씻어야 돼. 그러자 이제 저희 아내가 당황을 해서 엄마는 당연히 잘 씻지. 그러자 저희 막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엄마 안 씻잖아. 내가 다 보고 있어. 다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해를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내는 굉장히 잘 씻습니다. 저희 아들이 자고 난 다음에 씻으니까 당연히 못 볼 수밖에 없는 거라 오해를 푸셨으면 좋겠고, 이처럼 중요한 건 뭡니까?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다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만큼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채
혼란과 공허함 가운데 빠져 있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우리 부모님들 물론 힘들지만 우리 부모가 자기의 삶의 중심을 바로잡고 있으면 우리 아이들은 그것을 보며 흔들리지 않는 법을 배운다고 합니다. 때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거룩한 성읍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고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안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 외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로 채우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단단히 메어서 붙들고, 때론 힘들고 버거울 수도 있겠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며 노력하며 그 싸움을 싸워 나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최고의 행복한 삶이요, 또 그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을 배워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가정 예배를 드리며 항상 부르던 찬송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 예배 드리면 저희 아버지가 늘 똑같은 찬송을 불렀는데,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그 찬양의 1절 가사가 어떻습니까? 그 찬양의 1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 삶의, 우리 가정, 우리 교회의 행복 조건은 다른 데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행복 동산이 되는 것이고 그곳이 가장 복된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 행복을 누리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오늘 아침에 들었던 말씀과 같이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천국과 지옥의 구분은 간단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지옥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은 천국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많은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나를 택하셨고 우리의 자녀들을 택하셨고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교회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무엇만 채워야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만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한 분만 채우고 그 한 분으로 만족하며 그 한 분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 행복을 지키고 그 행복을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잘 전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